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벤치마킹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벤치마킹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기준 삼는 것, 그리고 목표를 삼아가지고 자기의 기업과의 이 성과 차이를 비교, 그래서 이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하고 더 나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작업을 이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에는요, 우리말 사전에는 그 벤치마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본 따르기. 뭐 따르기라고요? 본 따르기. 혹은 본 따르다, 본 따라 뭐하다? 만들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 그게 벤치마킹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 따라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독창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한자 그대로 우리가 신앙하면 뭡니까? 믿을 신의 우러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러를 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라보고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직접 요한복음 13장 13,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뭐한 것 같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님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두 사람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믿음을 벤치마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가진 어떤 사람이나 또 우리 주님을 그대로 따라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먼저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를 잘 하다가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잘 기억하십시오. 어디라고요? 루스드라.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또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은 왜 했을까요? 2차 선교여행은 1차 때 전도하고 세운 그 교회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역으로 이렇게 하나씩 지역을 방문하고 그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었던 여행이 2차 여행입니다. 근데 2차 여행 때 바울이 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거기만 쏙 빼고 갔을 건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방문해가지고 바울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근데 바울의 한눈에 이 디모데가 들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디모데가 이 바울을 그때 처음 안 것이 아니고 1차 선교여행 때, 아마 2년 전 또는 3년 전에 1차 바울 선교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봤어요. 바울이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돌에 그렇게 맞고 피가 철철 흘렀는데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여기는 저주받은 성이다. 자, 딴 데로 가자.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에 다시 갔어요. 다시 툴툴 털고. 아마 바울 성격상 뭐 이렇게 닦지도 않고 그냥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피가 이게 막 낭자한데, 뭐 닦았어도 뭐 대충 닦았을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이 상처 투성이 닦아도 이 멍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심한 멍이 죽도록 맞았는데 돌에. 그런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선교하고 전도했던 그 성도들을 이 회당에 가서 다 만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너네들이 믿음을 잃지 말고 나처럼 끝까지 변심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장면을 여기 사도행적이라는 책에 그 장면을 잘 명상한 이 작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02페이지에 제가 여기 소개를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는 바울이 1차 루스드라 방문을 끝낼 무렵에 바울이 당했던 고통을 목격하였으며 그때 받았던 감명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 마침내 그 자신을 완전히 목회 사업에 바치는 것이 자기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과 결합되었고 그래서 그는 길이 열리는 대로 사도를 도와 그의 수고를 분담하기를 갈망하였다. 바울이 그 1차 여행 때 디모데가 보기에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런 분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꿔요.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명이 위태로운데 일단은 내가 살아야 복음을 다른 데 가서라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목숨 내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젊은 디모데가 보기에는 정말 이분이야말로 뭐에 홀렸다. 알고 보니 누구에게 미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에게 미친 거예요. 야, 무엇이 이 사람을 저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너무 강력한 인상, 너무 정말 감동적인 그 모습을 1차 여행 때 보고 디모데는 늘 마음가운데 생각했습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생각하다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여행 때 이제 드디어 루스드라를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1차 때 바울이 직접 이 돌 맞고 그 다음날 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 장면에 현장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 20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 예,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파란 그린 라인이 처음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루스드라는 지역이 저 루가오니아 밑에 바로 루스드라가 있죠. 거기서 돌 맞았어요. 그래갖고 잠시 피신해갖고 더베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가가지고 그날 교인들 모아놓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 당한 경험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도 이 사명을 맡겼다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당할 거라고.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변심하지 말고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하죠. 감동 있겠습니까? 엄청 감동이 있었겠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디모데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더베에서 이 폭력배들, 그 유대인 폭력배들을 피해서 그냥 동쪽으로 해서 쭉 해서 안디옥으로 가면 돼요. 배도 안 타고. 그런데 굳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갈 때는. 왜 그랬어요? 자기가 선교에서 전한 그 어린 영혼들, 어린 초신자들을 둘러보고 그 교회들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야, 바울이 자급사역자 아니었습니까? 대단하죠? 오늘날 우리 월급 받는 목사님들 참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대단합니다. 와.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감동받았어요. 다시 간 거예요. 다시 갈 때는 바울이 하나님이 보여주겠지. 물론 그런 믿음도 있었겠지만 인간적으로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간 거예요. 거기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야, 바울이 예수님을 그대로 카피했구나. 예수님 알면서 이 세상,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나요? 뭘 알았어요? 이 땅에 내려가면 뭐 한다는 거 알았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하려고? 구하려고. 자기 목숨 그냥 걸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카피하니까 누가 그걸 또 보고 카피를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젊은 사도, 젊은 종 디모데가 그걸 본 거예요. 엄청 감동받은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렇게 이제 이 감동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죠? 이게 지난 8월 달에 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이라는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두 사람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얼굴을 보고 한 사람은 보안상 얼굴을 뒷모습만 찍었습니다. 여기 뭐냐면 이게 지금 신문에 난 기사인데 우리가 지난 8월 15일 날 미군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한 날이잖아요. 철군을 하면서 철군을 하자마자 탈레반이 빠르게 진격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카불 이게 다 점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령되기 직전에 미국과 우방국들이 우리 한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권고했습니다. 빨리 직원들은 철수를 하라고. 적어도 근처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좀 철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철수를 했는데 이 철수한 사람 중에 이 공사 참석한 역할을 했던 김일흥 씨가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이 김일흥 씨가 이 17일 날 이 카불을 떠나서 카타르로 피신을 했어요. 근데 피신하면서 한국 교민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하게 거기서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서 자기가 맨 마지막 남았는데 결국은 17일 날 자기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면서 그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그 우리 한국 그 대사관에서 그 조력자로 통역관이나 뭐 이런 것 일을 했을 거예요. 조력자로 일했던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막 진짜 가족처럼. 그런데 불갑을 자기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먼저 철수를 해야 됐던 거예요. 가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한 말이 안전한 데서 피신해 있어. 다시 내가 와서 꼭 너를 여기서 구출해 줄게. 그 한마디 남기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카톡인지 아니면 뭐 메신저인지 셀로폰 들었죠? 저거 가지고 메신저를 교환하면서 이 사람하고 계속 교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2일에 정확하게 닷새 후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군용기를 보내가지고 군용기를 보내서 그 작전 수행을 했는데 여기 이 사람처럼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병원에 간호원 또 의사 또 간호조무사
통역관으로 일했던 현지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그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작전, 그게 뭐냐면 미러클입니다. 미러클, 기적이라는 그걸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펼칠 때 이 카타르에서 이 김일흥 씨도 함께 그 군사들과 함께 같이 들어간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목숨 내놓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곳에 다시 들어갔어요. 누굴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는데 작전을 수행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적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나가는 길에 있는 그 고양이나 강아지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폭탄을 심어놓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 미군들의 엄호를 받으면서 그 탈레반들이 그 옆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우리 관광버스가 들어간 겁니다. 가서 만났는데 이렇게 배웅한 거예요. 이걸 기자가 찍은 거예요. 제가 이 스토리를 읽고 제가 너무 감동해갖고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누가 한 일이야? 예수님 같은 일 한 거예요. 예수님 같은 일.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라디오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걸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김일흥 형님이, 형님이라 그래, 형님. 김일흥 형님이 자기가 안전한 데 숨어 있어. 내가 꼭 다시 와서 너하고 너 가족들 다 살려줄게. 구해낼게. 그래갖고 391명이 왔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제 나는 정말 너무 그 형님께 감사해가지고 내가 한국 시민이 되기로 결심했고, 여기서 내 모든 삶을 잡아쳐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에게 참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살 거라고. 다른 나라에 망명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대부분 391명이 우리나라에 다 망명 신청한 거 여러분 아세요? 대단한 일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일본은 한 사람밖에 구출을 못했어요. 우리는 391명을 구출해 온 거예요. 왜? 일본에는 대사관들이 갔다가 다시 온 적이 없거든. 무서워서.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이 대사관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다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뭐하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한다? 다시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거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뭐 했다? 보였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제 이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3절부터 5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장면을 또 우리 사도행전에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203페이지. 바울은 디모데의 충성, 끈기, 그리고 진실을 보고 그를 수고와 여행의 동료로 선택하였다. 디모데가 하나님에게서 교사로 택함을 받았을 때에는 단지 청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의 초기 교육을 통하여 그의 원칙들이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조력자로서의 그 위치를 차지하게 적합하게 되었다. 비록 젊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의 책임을 감당하였다. 바울이 딱 보니까 젊어도 진실하고 또 인내심도 있고 또 충성심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4페이지에 경계의 한 방편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현명하게 충고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아니요 유대인들로 디모데 목회를 반대할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선교 사업을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이 도시 저 도시로 여행해야 하였고 종종 다른 집회 장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할 기회를 가지곤 하였다.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벤치마킹한 이 디모데를 바울은 알아봤고요. 이 두 사람은
선교지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마 척하면 착 손발이 맞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문 음악인은 아니지만 제가 이게 찬양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전문 음악인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됐어요. 또 뭐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라든지, 뭐 기타를 뭐 정말 기가 막히게 친다든지, 아니면 하프 아니면 다른 악기들을 다루는 분들, 밴드 이런 분들을 여러 곳에 만나봤는데 참 그분들이 전문 음악인들인데 한 번 전에 만난 적이 없이 딱 결성이 돼가지고 딱 만나면 곡을 딱 드리면은 이 곡을 보고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연습 안 해도 촥촥촥 쳐가지고 감동적인 음악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러더라고. 예. 저는 이제 보컬로 주로 이제 노래를 많이 했는데 그게 너무 짜릿한 맛이 있어요. 예.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성 한인 합창 단원분이 몇 분 오셔가지고 오늘 같이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더 감동이 있잖아요. 제가 이분들 일찍 오세요 하고 연습 따로 한 거 없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하고 착착 손발이 맞았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 받아라. 왜요? 안 그러면 돌 맞거든 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해코지를 많이 했어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디모데가 양 부모가 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 한쪽 부모만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거 봐라. 이 정통성이 없다. 그러니 자격 미달. 이럴까봐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왜? 방해를 줄이려고. 방해를 줄이려고. 그렇게 해서 디모데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그걸 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나중에 바울이 그 목회서신이 3개가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목회서신에 이 디모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관해서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아들. 여러분,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것이 하나님의 피를 나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믿음을 벤치마킹한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누구라고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사회적으로 종교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를 사람들이 또 까십을 하고 흉보고 또 손가락질하고 아주 귀찮게 할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남들이 알 수 없는 밤에 몰래 살짝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공허해서 찾아갔습니다. 공허해서.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철저한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니고데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왠지 모르게 그들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조항들을 하지 않고 이거 하라는 조항들 막 그런 것들을 다 문자적으로 지켰지만은 그리고 가르쳤지만은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역을 하는 걸 이렇게 멀찌감치 지켜보니까 이상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은 왜 똑같은 성경절을 이야기를 하고 암송을 해도 왜 예수라는 이분이 하면 왜 더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 율법의 전문가인 이 지도자 니고데모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채워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몰래 살짝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 공허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 일반 평민들 할 것 없이 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28페이지. 종교적 형식에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던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의식적인 참여로는 채울 수 없는 부족감을 느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반대로요. 유격적이며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는 채 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불신과 공포가 있었다. 이 마음들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마디가 뭡니까? 선생이요. 선생이 하는 일을 보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은 특별한 분 같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둘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여기 시대소망의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분과 더불어 토론할 생각을 하면서 주께로 왔었으나 예수께서는 진리의 근본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사사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질문답이에요. 토론하는 토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제가 유대, 랍비, 오르토독스, 주위시, 제가 이 CP 그 채플린 대교에서 디트로이트 그 버먼 하스피탈에서 공부할 때 제 클래스메이트 중에 하나가 유대인 완전 보수적인 주위시 오르토독스예요. 근데 그 주위시 오르토독스가 책 한 권 안 갖고 머리에 암기한 그 성경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 있으면 저하고 얘기해요. 브라이언,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성경을 쭉 암송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네가 얘기해봐라. 그럼 제가 이제 느낀 바를 얘기하면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가 해석한 그 말씀을 쭉쭉쭉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해. 그러니까 질문답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 겁니다. 이 습관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딱 와가지고 선생님, 랍비요 이런 겁니다. 선생님, 나하고 토론합시다 이겁니다. 선생 보니까 대단한 선생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하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허를 찌르는 말 한 겁니다. 그거 잊지 않고서는 아무리 토론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의 속을 다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나같이 늙었는데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됐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 마음이 공허하지? 네가 아무리 율법을 900개를 그냥 인간적으로 더 만들고 10계명에다가 그걸 지키라고 하고 지키고 이렇게 살아봤자 소용없어. 네 노력 갖고는 절대 마음의 공허함 채울 수 없고 하늘 갈 수 없어. 다시 태어나야 돼. 바꿔 이겁니다. 뭘 바꾸라고요? 너 죄된 마음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군더더기도 없이 얘기합니다.
물로 바꾸고 성령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거룩함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요. 진화하는 게 그게 기독교 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바꾸는 게 기독교 원리입니다. 뭘로 바꿔요? 내 죄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바꾸는 게 그 기독교의 이 구원의 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가지고 하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그 복음성가에 뭐라 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한 걸 왜 못해? 내가 너무 아는 게 많아. 여러분 복잡하고 아는 게 많고 고민 많으면요. 믿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지적해 준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의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너는 영의 얘기를 듣고 깨닫지 못한다. 네가 한 건 육이야. 영을 붙들어야 돼.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놔. 그거 잘못이야. 너 노력 가상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정말 정성이 대단하고 참 훌륭하지만 No thank you.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No thank you.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쇠향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100배 낫다 이거예요. 그거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 바람 얘기하고 눈에 안 보이지?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부네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 흔들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야. 성령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안 보이지만 너 성령 모시면 너도 그렇게 변해. 다른 사람이 봐도 네가 성령 함께하고 네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 마찬가지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더 이제 막 혼란이 왔는지 하여튼 막 감동이 왔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대화가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어린애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10절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너 이스라엘의 율법 지도자고 선생인데도 너 이것도 몰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꾸짖는 것 같이 들려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꾸짖었을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았을까요? 후자죠. 후자가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말만 생각하면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니에요? 너 그것도 몰라 이놈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넋을 잃고 아마 내 생각에는 넋을 잃으면 표정이 되게 어떻게 됩니까? 아마 입을 떡 벌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그런가?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너 율법의 지도자가 선생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태도로 이야기했는가 하면 엄숙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엄숙하게. 조곤조곤 엄숙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표정과
목소리와 눈빛에는 그 니고데모를 사랑하는 지극한 사랑이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형편을 깨달았어도 성낼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정말 이 처음이자 마지막 넌 구원의 문제를 오늘 이 순간 네가 결정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밤새 기도하면서 만났겠죠. 예수님도. 예수님 미리 아셨을 거니까. 그 니고데모를 정말 사랑. 너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너 그것도 모르느냐? 그 한마디에 이 니고데모는 완전히 넉다운 됐어요. 손발 다 들었습니다. 14,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모세 구리뱀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 설명을 했을 때 니고데모는 자기가 아주 잘 아는 얘기를 들었어요. 율법에 아주 구약에 아주 그냥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예. 자기 전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요지도 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들림받은 그 구리뱀, 쳐다보면 살았던, 뱀에 물렸던, 독사에 물렸던 그 사람들이 쳐다만 봐도 그 살았던 그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온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지금도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버렸어요. 척하면 차가 알아버렸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시대서망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이론을 토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구리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끝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제는 남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성경 말씀, 가르치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생명을 붙들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다시 성경을 연구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았던 겁니다. 완전한 공허함,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 버렸어요. 끝난 겁니다. 그 후로 니고데모는 자기를 쳐다보는 일이 결코 없었고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생명의 말씀만을 붙들었고 논쟁 토론이 아니고 영생 생명의 신앙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또 디모데처럼 우리는 죄인의 괴수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즐겨 생명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이론이 아니고 듣기 싫은 딱딱한 그런 법칙이 아니고 생명의 영적인 양식으로 믿고 100% 순종하는 영생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 의지해서 내 죄된 본성, 이기적 마음, 시기, 질투, 원망 이런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주신 새 마음, 정직한 영을 다윗처럼 새롭게 한 그런 삶, 그런 변화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